사람의 삶에서 배움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배움과 잘못된 가르침은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이 낫고 아예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잘못 배운 것과 잘못 가르친 것은 되돌리기 힘든 위험을 가져옵니다. 그 영향력은 매우 크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도 이런 도전과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어떻게 계속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더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생명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위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2장 26,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분께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관계로 들어갑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렸던 그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가르치셨고 참된 사랑과 생명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 가장 완전한 모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아무도 진정으로 그분을 알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진심으로 그분을 알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특별한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도 교육 전문가가 아니셨지만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이미 유대인들을 뛰어넘었고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그들의 성경에 대해 율법 박사들의 수준까지도 능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그분 안의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그분의 온 삶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다들 말하죠. 당연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생명도 똑같습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분을 따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유명한 랍비를 따라다니지 않으셨고 그에게 배우거나 특별한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남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은 명문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지만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의 삶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실천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이런 온전한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일까요? 정말 잘 가르침을 받으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공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매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저는 참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 삶이고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바로 배움의 원동력입니다. 라고 부단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셔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계신 보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 그분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때에는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것도 방해합니다.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방해하고 막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것은 어떻게 막을까요?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반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종교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강력한 계략입니다. 종교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다를까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종교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속적인 종교는 육신적인 종교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뿌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추구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될까요? 하늘에서입니다. 이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의 소망과 나의 추구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받기를 원한다. 나는 성공하기를 바란다. 나는 평안을 누리고 싶다. 내 마음의 소원과 만족,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이것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종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뿌리는 땅에 있지 않고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의 권세와 말씀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기도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종교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뜻과 소망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제로 그 성취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종교가 세상의 철학과는 다른 것은 나는 앞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타락한 계략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싸움이 계속되어 온 것을 봅니다. 세상에 속한 육체적인 종교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드러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메시지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의 그 원래의 의미는 사람을 길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뜻으로 사람을 방황하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짓일까? 누가 이런 일을 좋아하겠는가? 사탄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었습니다. 사실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인간의 육체와 세상의 종교를 통해 움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일도 감수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앞서의 말씀에서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요. 누구든지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와 똑같이 그분의 신분과 생명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처럼 그분과 아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기도를 잘해야 한다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누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유받은 그분에게 이 관계와 생명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너도 이렇게 하면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처음 들은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처음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너희는 아들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통해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생명이며 아주 실제적입니다. 이 복음과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머물게 됩니다. 반드시 아들 안에 머물게 되고 또한 아버지 안에도 머물게 됩니다. 즉 너는 이 관계에 온전히 이 생명은 영원하며 사랑의 생명 관계,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렇게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무리들은 이렇게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거나 가르치거나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통 목사님들은 이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적 열정 가운데서도 배우고 열심히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30년 넘게 지내면서 중국 교회의 전체 모습을 돌아보면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그때부터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이나 공부가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신자들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가르침이나 훈련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들은 정말 기뻐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삶의 증거도 아주 뚜렷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빨랐을까요? 복음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정말 쉬웠습니다. 그들이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지요.
하지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이 그분의 사랑과 구원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어쨌든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시기에 이런 사람의 열심이나 배움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열정적인 활동이나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봉사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훈련이라는 것도 사역이나 여러 개념도 잘 몰랐습니다. 정말로 그 수십 년 동안은 시골교회든 도시의 일부 지식인들도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아이처럼 아주 순수했습니다. 이 특징이 뭘까요? 정말 순수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관계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 생명과 사랑의 관계는 정말 실제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진정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순수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온전히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몇몇 형제들이 불치병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암 환자, 마비된 사람, 뇌졸중 환자도 있었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왔을 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건 와라고 감탄하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 그래서 그들의 간증이 많아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쉬워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모두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알고 있나요? 이런 모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이른바 열정적인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르침인지 아시나요?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배워본 적 있나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배우는 게 필요할까요? 네, 꼭 필요해요. 반드시 배워야 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열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꽤 있다고 느꼈죠. 그들 스스로 제가 잘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점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쌓이면서 더 이상 순수함이 없어졌습니다. 겸손함도 사라지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더 이상 그곳에서 계속 가르치실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열정과 지식이 드러나면서 점점 복잡해지 이런 환경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많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상처를 입으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그들은 아주 훌륭한 전도 방법을 배웠습니다. 전도에 관한 지식은 있지만 예전처럼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도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해도 병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결국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전만큼 달콤함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즐거움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과거에는 10년 전, 20년 전 우리 교회가 예전에 어떻게 부흥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역사일 뿐입니다. 정말로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요. 어떤 곳은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매우 순수해서 확실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순수함을 잃게 됩니다. 즉 더 이상 성령께서 그곳에서 계속 그들의 스승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계속 인도하시고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인간의 열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관찰한 공통점입니다.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전혀 그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를 보세요. 그때 그들에게 아주 체계적인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학습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이 넘쳤을까요? 이것은 누군가가 지시하거나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요구하고 가르치신 분은 그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게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무엇을 계속 추구해왔습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한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초창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던 때 또한 우리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하려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정말 열악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고 진정한 부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일까요? 단지 인원이 늘어나는 것, 세력이 커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면 부흥이라고 부르죠. 사람 수가 많아지면 그게 대부흥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 종교가 성장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비교적 잘 갖춰진 교리 체계입니다. 이 종교에 대해 비교적 잘 정립된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체계적인 신학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교적 잘 갖춰진 조직 체계, 즉 조직입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를 보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을까요? 우리 중국 교회가 개혁개방 이후
그때 정말 짧은 시간에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수십만에서 수천만 명의 신자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은 세계 교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시절을 보면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교회가 처음 부흥을 시작했을 때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정치적, 사회적으로 좋은 환경이 있었나요? 이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중국 교회의 역사에서 체계적인 교리가 있었나요? 그때 우리 중국 교회는 심지어 성경조차 많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베꼈었습니다. 체계적인 조직 체계가 있었나요? 어떤 작은 목사 혹은 대주교 같은 지도자가 있었나요? 2000년 전에 초대 교회에는 우리 중국 교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모두가 그렇게 기뻐했고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주 체계적인 진리와 지식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이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생명으로 정말로 기쁘고 진정한 자신감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단순하게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발전을 추구하고 더 나은 환경을 원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말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걸 아시나요? 이런 방식이 교회 역사에서 뒤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왕들과 황제를 통해 우리에게 좋은 종교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잘 조직된 체계적인 교육으로 이 기준에 따라 가르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알 수, 이런 체계적인 교육 덕분에 더욱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 훈련 교재까지도 이런 다양한 종류의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된 지식 교재들로 열정적으로 배우고 훈련에 참여합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건 중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 교회가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조직도 이렇게 발전했고 그때부터 세상에서 기독교가 강해졌습니다. 힘도 있고 영향력도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부흥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단순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분의 교회, 곧 그분의 몸 안에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기름 부으심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굳이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일에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늘 함께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굳이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는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큰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활동은 만약 두 가지로 나눈다면 간단히 말하면 배우는 것과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력과 출력, 교회의 생명도 똑같아요. 입력과 출력, 배우는 것과 섬기는 것.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를 돕거나 혹은 청소를 하거나 또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우거나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디에 포함되냐면 바로 배우는 것과 섬기는 것 안에 포함됩니다. 청소하는 것도 배움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섬김이라고 할 수 있죠. 맞죠? 배움과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적 삶이 건강한지 어떤 영적 태도로 배우고 섬기고 있는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영적 태도로 배우고 섬겨야 할까요? 가장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도 배우고 섬기라고 가르쳤나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반드시 건강한 영적 삶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배워야 합니다.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된 포도나무이며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든 배움과 섬김은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르침 안에서 배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생명과 그 가지를 보십시오. 그 가지는 어떻게 배우는지, 정말 배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의 가지가 배웠나요? 배웠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배우나요? 그는 정식으로 수업을 시작하고 포도나무에게 보고하며 오늘 우리는 정식으로 수업을 시작하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합니다. 그럼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흡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생명입니다. 당신은 내 영양분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당신을 흡수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미 완전합니다. 포도나무 안에는 완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배우는 건가요? 주님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신 주님의 생명을 배우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은 이 죄인은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은 해낼 수 없었던 것을 그분은 해내셨고 이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셨나요? 그분은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셨나요? 그분은 어떻게 겸손과 인내를 보이셨나요? 그분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그분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를 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후에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번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성령입니다. 주님께 받은 기름 부으심이 항상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 실현되는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끊임없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좌우를 둘러볼 수 없습니다. 와, 이 사과나무 정말 아름답네요. 이 사과나무 가지가 부럽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다른 데에 손을 뻗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거나 배우려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아주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받은 기름 부으심이 항상 함께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따로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과의 이런 관계 안에서 배움, 주님의 생명,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공급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흘려보내는 것, 그의 배움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도 이와 같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배로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깁니다. 예전에는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손해로 여기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다른 것이 나를 막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배우고 나서 섬기게 됩니다.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포도나무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하는 섬김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겸손, 그분의 순종, 그분의 인내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이 있을까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기쁨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매일 배우고 매일 섬겼는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누립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름 부음이고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바로 진짜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 관계는 정말 진실하고 실제적이며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도 만약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와 하늘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내 안에 있다. 나도 여러분 안에 있다. 이렇게 진실하고 그분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런 연인과 같은 관계는 성령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고 인도받는 그분은 주님의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지입니다. 진정으로 누려본 적이 있다면 계속해서 지켜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초기 교회 시절에도 그 당시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이 없었,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상황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배움도 많지 않았고 사람들의 열정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직을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의지했냐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개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매우 순수하고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부흥이 그분의 교회 안에 온전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그 관계가 진실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는지, 어떻게 목회자가 되는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계속 배우고 또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움은 모두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도 없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누리는 참된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누려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지식으로 주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 지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표현, 종교계에서는 인기가 많지만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 그분의 교회에서 인도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모두 세상적인 육적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필요와 갈망은 하나님의 갈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때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경험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10세, 14살쯤이었을 때 전단지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전에도 교회에 거의 1년 정도 다녔지만 하지만 저에게는 단지 마음의 의지처였고 교회에 가는 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일 뿐이고 저는 여전히 저였습니다. 아직 이 관계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이 전단지를 통해 정말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진짜로 이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 예전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성경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혼자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혼자 그분과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시골에서 제자 훈련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저는 그렇게 몇 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수요일 저녁에 일이 있으셔서 다른 곳에 가셨죠. 그분은 평소에 거의 한두 달 동안 외지에서 온 30대 초반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는 정말 경건하고 열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성경을 들고 올 때마다 시골에서는 이런 사람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아주 익숙했습니다. 모두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는 모임을 마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형제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그들과 아주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대화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분을 아주 좋게 생각해 어느 수요일 저녁 모임에서 그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잠시 다른 곳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교회에 몇몇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30살이 넘으신 분들이죠. 더 연세가 많으신 분. 그때 저는 아직 17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 성경 지식으로는 그가 뭔가 분명하게 잘못한 점을 찾을 수는 없었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영의 깊은 곳에서는 유독 불편하고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앉았을 때 그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적으로 반감이 생겼고 나는 그에게 좀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몇 마디는 직접적으로 반박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다른 어른들이 말씀하시며 넌 아직 어린데 네가 그에게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굳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 라며 꾸짖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라며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정말 기뻐했고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8시에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4-5시간 동안 그와 성경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성경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기에 내가 아는 정도의 성경 지식 기준으로 나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처럼 하는 방식과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의 여러 말들을 통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소유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것은 요한의 세례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그저 요한의 세례에 불과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든지 저도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성경 전체에서 그 전도자가 말할 때 저는 성경 지식으로만 본다면 진심으로 항복했습니다. 영적으로 큰 갈등을 느꼈고 제 영혼은 완전히 무력하고 지쳐버렸습니다. 이것은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했다고 몸이 지친 게 아니고 정말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되어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죽을까 봐 두려워 나무를 꼭 붙잡아야 물에 뜰 수 있듯이 나는 붙잡은 나무를 꼭 잡았습니다. 이 나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고 남이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지식으로 천천히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내 생명 안에요. 그분이 바로 내 생명이십니다. 나는 그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도 진짜입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나는 이것만 붙잡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온 뒤에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그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는 다시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따로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배우지 말고 가르치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배워야 합니다. 숨겨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포도나무의 생명과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생명의 진정한 관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를 할 때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연애하는 건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과 진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연애라는 거죠. 맞지 않나요? 우리도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포도나무와 가지의 생명도 이런 관계여야 합니다. 이런 생명이 있어야 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배워야 합니다. 만약 배우고자 한다면 선생님을 모셔야 합니다.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에게 이런 포도나무와 같은 생명력과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가 이런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는 검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런 생명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땅의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생명적 관계로 연결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와 직분에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회자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르침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직 주님의 기름 부으심만이 모든 일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며 이 교회 전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확인하며 이 기름 부으심을 함께 확인하며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 이 기름 부으심은 진짜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진리의 영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진리를 깨닫도록 이끌어줍니다. 모든 진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내 생명에 대해 가르쳐줄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성령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끊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런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따라 항상 주님 안에 머물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각자는 어떻게 하는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깊은 관계로 이런 확신, 그때 새 언약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때는 이웃에게 따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에게도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과 깊은 사랑의 이것은 우리가 함께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의 관계입니다. 모두가 함께 어울려 지냅니다. 누구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혈기로 하는 종교적인 지식과 이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툼과 교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신부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이 생명은 점점 완고해지고 모든 면에서 완벽함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정치나 사회적으로 완벽한 환경과 체계적인 종교 교리가 있는 완벽한 지식 체계,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 비교적 잘 갖춰진 종교 조직과 체계, 이런 배경에는 어둠의 권세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그의 몸과 성령께서 주신 직분과 그 온전함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